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저마다 마음 충전법이 있다고 하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충전하시나요? 운동을 하거나 영화 보거나 잠을 푹 자거나 또 여행을 떠나거나 각자의 방식대로 충전하겠지요. 어떤 방법으로든 몸도 마음도 잘 쉬시고요. 잘 충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편안함과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네, 가을이 점점 깊어가지요. 그런데요. 석양에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기분이. 지금 뭐 7시 되면 예. 깜깜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밤이 네. 길어졌어요. 예. 네네. 네, 그래서 가을에는 우리가 쓸쓸하지요. 그렇죠. 뭔가 속이 텅 빈 것도 같고. 네. 그래서 왜 그럴까? 낙엽이 지고 그러면 왜 더 쓸쓸할까? 한 가지는 헤어짐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나이도 들고. 네. 할 적에 우리가 또 사람들과도 모든 거 헤어지는 게 있을 적에 네네. 그때 우리는 더 쓸쓸하게 느껴지죠. 그렇죠. 하여튼 헛헛하고 공허합니다. 벌써 1년이 또 이렇게 다 저물어가나. 예, 그런 거. 그런 예, 생각도 인생에 들고요. 대한 것들. 모든 것이 네. 이제 끝나가고 결국은 시간과도 헤어지고 모든 게 헤어진다는 것 자체가 쓸쓸하게 네네. 만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가을의 이런 쓸쓸함 네. 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사랑의 이야기를 또 다시 해보려고 그래요. 아하. 왜냐면 좋습니다. 주제가. 우선 사랑은 쓸쓸하고 차가운 게 아니고 좀 따뜻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텅 빈 게 아니고 뭔가 충만한 것이고 네. 또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만나는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고 또 사실은 하나 되는 거거든요. 네네. 사랑은 점점 우리를 하나로 만들지만 우리가 이렇게 헤어진다는 것은 쓸쓸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랑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듣기만 해도 좋은데요. 네. 지금. 예,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에 여기 처음 방송 시작하면서 영화 얘기도 좀 했었는데 그때 닥터집하고 얘기한 거 생각나세요? 네네네. 처음 시작해서 얼마 안 돼서 닥터집하고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나는 거는 우선은 가을에 네. 이렇게 국화꽃이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또 헤어져요. 이 닥터집하고가 그 라라를 보내지요. 그렇죠. 예, 그냥 보내요. 그 안전을 생각해 여러 가지 생각해서 보냈는데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보낸다는 말이 이제 성립이 되지요. 네네. 그럴 적에 그때가 가을이었어요. 그래서 방 안에 혼자 남은 방 안에 국화꽃인가가 있었는데 바람이 확 부니까 국화꽃이 확 그냥 떨어져 나가면서 테마 음악이 나오지요. 다다다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을이었어요. 네. 예, 그리고 또 이 마지막 장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철을 타고 가는데 이제 바깥에서 그때 이제 헤어졌죠. 헤어졌고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네. 이제 아마 모스크바인가 그런 도시에서 라라가 밖에서 지나가는 걸 봤어요. 우연찮게. 그렇죠. 그래서 그 전철에 있다가 막 뛰어내리죠. 뛰어내려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네. 막 쫓아가다가 예. 심장마비인지로 그냥 거기서 쓰러지잖아요. 네. 네, 그렇게 결국은 그 사랑의 스토리지만 그 설국인 그 러시아에서의 배경이 되고 그렇죠. 한 그러한 로망이지만 이것도 결국은 헤어지는 거죠. 결국 딴 것이 헤어지지 못하게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죽음이 우리를 또 갈라놓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도 그런 사랑도 결국은 이렇게 헤어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영화, 우리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얘기도 했었어요. 그 영화에서 주제가 얘기도 했었죠. 근데 주제가 보면 그런 게 생각나요. 그러니까 사랑은 꿀처럼 달고 쓸개처럼 쓰다. 쓸개 뭔지 아시죠? 엄청 쓰죠. 엄청 쓰죠. 네. 네. 담낭에 들어있는 그 쓸개. 얼마나 그 사랑의 이별이 예. 아프면 네.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한 면에서는 꿀처럼 달지만 네. 또 동시에 쓸개처럼 쓸 수 쓰다. 있다.
이런 말이 기억나네요. 네. 그러면서 그 찬송시가 아니라 그 시에 셰익스피어 시에 나중에는 이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 죽음이 찾아올 적에 이제 이런 사랑이 이제 끝난다는 그런 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다시 말해서 로미오와 줄리의 그러한 지고한 사랑도 결국은 죽음이 갈라놓고 영원하지 않다는 끝나죠. 거죠. 예. 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정말 인간 사회 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사랑이 가장 우리가 누구나 좋아하는 거고 하지만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작품들 영화 작품이든 무슨 고전이든 항상 사랑을 우리가 로맨스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가장 정말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사랑이 한계가 있고 우리가 사랑과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실제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 사랑은 많은 경우에 제한돼 있고 우리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영원히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랑 숙명을 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사랑 중에서 인간 사랑 중에서 어머니 사랑을 우리가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네, 네. 어머니 사랑은 가장 지고한 사랑이지만 또 그 사랑도 영원히 함께할 수 없고 또 어머니가 어렸을 적에는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다 품어 주시지만 또 우리를 영원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영원한 참된 사랑, 실제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참사랑, 영원한 사랑, 지고한 사랑. 네. 이제 오늘 아가페의 주제가 사랑. 영원한 사랑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목을 신성한 로맨스라고 잡아봤어요. 신성한 로맨스. 네. 부제는 개인적이고 애정어린. 이렇게 부제를 잡아봤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가 그 전에 처음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헬라 말로 사랑이란 말에도 세 가지가 있다. 네. 그러니까 가장 낮은 단계 에로스 육체적인 사랑이 있죠. 네. 그다음에 정신적인 사랑인 필라의 사랑이 있습니다. 필라? 하지만 가장 높은 지고한 사랑은 영원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아가페 사랑이 바로 신성한 사랑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이야말로 가장 영원하고 참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또한 모든 사랑의 근원이 출발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 정말 가장 좋은 것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림자이지 그 사랑 자체 참된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참된 사랑, 실제의 사랑, 영원한 사랑, 신성한 사랑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항상 얘기하지만 사랑은 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좋아하시죠? 우리 고선미 씨?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그렇죠.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처음에 예를 들어 어떤 봤어요. 봤는데 반했어. 그냥 사랑이 시작됐어. 마음속에. 그럴 적에 우리는 그 사랑에 품고 생각하고 헤어져 있을 동안이라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누리는 거예요. 그리움이 있죠. 예, 그리움이라는 것도 사랑에 포함되죠. 네. 그 미스하고 그리워하면서 비교적 물론 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마음속에 그 사랑을 안고 계속 누리는 거예요. 기쁨도 주지요. 그렇지만 사랑은 한 가지 좀 아픔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항상 짧게 그 사랑 자체가 좀 아픔도 동반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계속 누리고 그 임재를 누리고 계속 누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미리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영어로 His beauty draws me. 그다음에 His love constraint me.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건 우리말로 하면 그의 아름다움이 나를 이끌고 아하. 그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도다. 이런 말씀 표현이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거죠. 먼저 그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이 네.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인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사람으로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성육신에 찾아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분이라는 거죠. 인성 안에서. 그분에게 우리가 마음이 끌립니다. 그분을 사랑하게 되죠. 네. 하지만 신성 안에서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또 얼마나 영광스럽고 사랑이신 분인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이런 말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한 말이죠. 근데 여기서 강권한다는 말, 컨스트렌트라는 말은 억박한다, 이렇게 묶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랑은 우리를 묶는 면이 있습니다. 그 네. 사랑의 포로가 된다는 말 우리가 한번 그렇죠. 한 적이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뭔가는 포로에 대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과 세상의 포로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을 만날 적에 그런 모든 것에 해방돼서 사실은 다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적에는 희생에 동반되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랑의 포로로서 자녀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안 하면서도 그러나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수고와 모든 동반될 적에 오히려 그것이 그 어머니에게도 큰 사랑의 누림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할 적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세계가. 네. 우리는 그 하루 종일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사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님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 사랑을 고백할 수 있죠. 그래서 아침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나가서 살아계신 말씀을 이신 그리스도를 또 접촉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또 우리 하루 종일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사랑에 갇혀 있고 그분의 사랑의 포로가 돼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의무로 율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분의 사랑의 쏟아부음에 우리가 이끌려서 네. 강권함을 받고 이제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아하. 그 사랑으로 또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말씀을 드려놓고 자 그래서 우선 그럼 질문을 하죠. 이 사랑과 로맨스라는 말에 차이가 있을까요? 다르지 않나요? 다르죠. 예, 프랑스 말로 로망이라는 것 같아요. 로망. 영어로 로맨스. 예, 그 로맨스란 말은 뭐 사랑의 일부겠지만 좀 그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사랑에 포함되지만 좀 더 남녀 간의 사랑, 좀 이렇게 로맨틱한 사랑. 그리고 그건 아까 부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이고도 애정 어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1대1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그리스도와 나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개인적이고도 또 그것은 애정 어린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로맨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성경 전체는 이런 신성한 로맨스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재밌는데요? 있으세요? 예, 예. 그러니까 네. 여기서 그냥 로맨스라고 하지 않았고 앞에 신성한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 인간적인 모든 로미오와 줄리엣 모든 사랑은 로맨스지만 그것은 신성한 건 아니죠. 사랑이 담긴 이야기. 예, 그렇지만 신성하다는 게 붙는 것은 그렇죠. 디바인 로맨스죠. 예. 이 디바인이라는 그 신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함이라는 거죠. 아까 말한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이 네. 필라나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신성한 사랑인데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예, 사랑인데 이것이 어떤 뭐 그분을 아주 엄격하게 경배하고 그분을 위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 개인적이고도 인격적인 주관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대화하고 하는 그러한 개인적이고 애정 어린 사랑이라는 거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나서 왜냐하면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은 아내라고 분명히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호세아에 나오는 고멜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호세아에서 이제 그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내가 고멜인데 굉장히 방탕한 여자였어요. 그렇죠.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갔어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셨죠. 다시 데리고 와서 네가 살라. 용서해주고 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또 그렇게 순종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사랑을 하는 그 이스라엘이 자신을 떠나서 이방 신을 섬긴다 이거예요. 간음하는 거죠. 다른 이방에 가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렇죠. 그게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그러니까 거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죠. 그것이 구약에 나타난 그 카풀. 그러니까 여기서 신성한 로맨스라고 할 때 성경이 이 카풀의 스토리인데 이 카풀은 사랑의 스토리고 이것은 신성한 사랑의 스토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그 카풀이 누굽니까? 남편과 아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럼 신약으로 오면 뭐겠습니까? 그 카풀이 그리스도와 교회. 예, 그리스도가 우리 또 사랑이시고 그분의 사랑의 대상인 교회. 이 카풀의 스토리죠. 예, 그래서 에베소 같은 데는 또 우리가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신부로. 그러니까 에베소는 참 재미있어요. 에베소의 5장에 보면 결혼 주례신한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아내는 그분의 복종하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사실은 이것은 비밀인데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지 결혼하는 남편과 아내 이야기가 아니고 이 참 실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한다는 거죠. 이것이 그런 사랑 안에서 하나 된다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라는 거, 사랑 안에서 이런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영혼 안에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영혼 안에서도 또한 거기에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영원 미래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이 바로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 그 영과 신부께서 함께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오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다 생명수를 거저받아 마시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영원 미래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한 카플로서 같이 말씀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 미래에서도 결국은 이런 신성한 로맨스의 스토리라는 거. 그러니까 신성한 로맨스로 시작해서 신성한 로맨스 끝나는 것이 이 성경의 스토리라는 거.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늘 사랑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영원한 사랑이고 또한 신성한 로맨스라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한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전도서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허무 중에 허무. 이것이 전도서의 전체 흐르는 띠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1장 2절에서 전도자가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다시 말하노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다시 말하면 허무 중에 허무. 허무 중에 허무라. 모든 것이 허무여라. 이렇게 1장 2절이 시작을 해요. 전도자가 말하는 거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1장 9절에는 이미 있던 것이 다시 있게 되고 이미 했던 것을 다시 하게 되니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왕은 아시다시피 가장 큰 영화를 누려본 왕이에요. 그렇죠. 모든 걸 다 해봤어. 지혜도 있었고 또 후궁이 600명이나 됐대요. 그러니까 방종도 해본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해보고 말년에 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다 해보니까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고 거죠. 헛되고 헛되고 삼중 허무를 말하고 있죠. 이것이 전도서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또 3장 1절 8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모든 게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 안에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네.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 있으면 화해할 때가 있고 이런 식이에요. 말할 때가 있으면 잠잠할 때도 있고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돌고 돌아서 모든 곳에는 때가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남는 손에 잡히는 건 없고 허무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철학자가 크리스천 철학자께서 철학자이신 분이 이런 거 말한 거를 듣고 참 공감했어요. 이분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게 이제 이 허무하다는 것을 인식론과 존재론과 가치론 제가 어렵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식론에 있어도 우리가 결국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나예요. 주체는 난데 내가 결국 뭘 알 수 있느냐 이거죠. 지금 말한 것처럼 내가 결국 끝이 있는지 뭐가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만족함이 있는지 그런 모든 곳에서 건가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도 불가지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역시 나로서는 이 땅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서 모든 것이 허무한데 그런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실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그런 면에서도 허무하다는 거죠. 인식론적으로. 두 번째는 존재론적으로도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네. 그러니까 나도 결국은 시간 안에 지나가면 그만인 그런 존재인 걸 볼 적에 허무하다는 거죠. 존재론적으로도. 근데 마지막으로 가치론적으로. 그러면 나의 삶에는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내가 산다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이런 걸 볼 적에도 역시 허무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삼중으로 허무한 거예요. 우리는 결국 허무 중에 허무라. 근데 이것이 전도서라면 바로 전도서에 나오는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가서가 나와. 아가서인가요? 아가서는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 노래라는 건 기쁜 거 아닙니까? 기쁨 중에 기쁨, 만족 중에 만족, 또 충만 중에 충만이라고 할 수 있는 아가서가 나옵니다.
이 아가서도 뭐 8장으로 돼 있죠. 이것은 그것도 역시 또 솔로몬이 쓴 거예요. 그죠? 솔로몬이 그 왕이. 그래서 이건 솔로몬과 술라미의 스토리예요. 한 카플이죠. 여기서 그렇죠. 또 카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여기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술라미는 우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이 신성한 로맨스인데 개인적이고도 애정 어린 연인의 스토리라는 거죠.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인이에요. 네, 개인적이고 애정 어린 연인의 예, 스토리라는 로맨스고 거죠. 스토리지만 네. 신성한 로맨스라는 신성한 말씀이시죠. 로맨스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스토리입니다. 이것이 예. 그냥 아름다운 스토리가 아니에요. 어허. 우리가 바로 술람이죠. 네. 근데 솔로몬하고 술람미는 같은 이름이에요. 남성형 이름이 솔로몬이라면 여성형 이름이 술람미야. 그러니까 결국은 짝이라는 거예요. 배필이고 하나라는 짝이고 거겠죠. 하나라는 거죠. 예.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솔로몬은 왕이었고 술람미는 시골 처녀였어요. 너무나 차이가 나죠.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술람미가 많은 변화를 거쳐서 그분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예요. 변화받는 스토리지만 그 사랑으로 이끌려서 사랑으로 변화되어 결국에 가서는 그가 하나가 되는 한 카플. 네. 이러한 노래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만난다면 참 솔로몬이신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네. 이제 우리는 허무한 것이 아니라 충만한 것이고 기쁜 것이고 만족하는 것이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사랑의 그 스토리로 나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멘. 이런 찬송시를 하나 좀 소개해주고 싶으시네요. 우선 아가서의 1장 이제 4절을 말씀을 소개해드려야겠습니다. 어떠한 맛인지. 아가서 1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분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춤해 주었으면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나은 까닭이랍니다. 당신의 바르는 기름은 향기가 좋고 당신의 이름은 쏟은 관유 같아요. 그러하기에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한답니다.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갑니다. 이것이 이제 아가서 1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입 맞춘다는 건 뭡니까? 입 맞춘다는 것은 가장 친밀한 표현 아닙니까? 가장 개인적이고도 사랑의 애정 표현이죠. 어린 사랑의 표현이지만 가장 친밀한 표현이에요. 예. 멀찍이 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에게 이런 사랑을 고백한다면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입맞춥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주님을 좋을까요? 묵상하면서 예.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좋지요. 그분과의 개인적이고 애정 어린 관계를 가져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렸을 적에 강화도령님이라는 게 있었어요. 연속방송국으로 나왔습니다. 어렸을 적에. 철종의 스토리죠. 예. 그 철종이 그 왕가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강화도에까지 가 살았어요. 그래서 막 강화도에서 막 대충 살았나 봐. 어떻게 왕손인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같이 어렸을 때 같이 지내던 어떤 처녀도 있었어요. 그런데 배란간에 이제 왕손이 끊기면서 따져보니까 이제 이 강화도령님 철종이 왕위를 잇게 됐어. 그래서 왕가에서 내려와서 다 가마에 태워서 궁궐로 돌아왔죠. 그런 소리.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옛날에 그 아가씨가 그 생각이 나서 네. 그 철종왕이 데려오죠. 오라고. 자, 비슷한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은 왕입니다. 그렇지만 그 술람미는 시골 처녀로서 얼굴이 검다 그러고 보잘것없는 처녀였어요. 근데 그 처녀를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뭐가 있냐면 구애란 말 아세요? 구애한다. 예, 구애한다. 그 영어로 콜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콜트. 그러니까 구애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나하고 결혼해 주십시오 하고 네, 사랑을 프로포즈하는 거죠. 프로포즈하는 게 구애이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애하신 거예요. 어떻게 구애하신 줄 아세요? 그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성육신에 찾아오신 그분이 사람을 만날 적에 죄인들이 친구가 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그분은 결국 구애한 겁니다. 이게 사랑을 아멘.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술람미 여인이 너무나 저거에서 처음부터 잘 따라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점점 그 사랑에 이끌려서 가는 스토리죠. 그러니까 아가서는 그 탁월한 결혼의 이릅니다. 결국에는. 그렇지만 이런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분과 나누는 그 사랑의 교제 그런 스토리죠. 결국은 점진적인 단계별로 체험을 겪고 체험 경고를 계시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죠. 네. 그래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오늘 사랑과 영혼의 대화 주제가 신성한 로맨스고요. 네네.
부제는 개인적이고 애정어린이라는 부제 말씀으로 네, 네.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무대에는 뭐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네. 뭐 로미오와 줄리엣 네, 네. 그리고 닥터지바고의 뭐 유리지바고 주인공도 예, 예. 나왔고 그리고 전도서 또 아가서까지 예, 이렇게 사랑의 로맨스를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이 예. 말씀으로 다 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인상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네. 그분은 물론 사랑이시지만 위대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지만 바닷물과도 넓은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지만 여기서 우리가 신성한 로맨스, 신성한 로맨스. 남자와 여자와 같은 그러한 애틋하고도 개인적이고 애정어린 또 그러한 관계라는 거죠. 그 왕이신 그분이 시골 처녀에게 구애했듯이 네. 찾아와서 우리를 사랑을 프로포즈 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에 이끌려서 이제는 아하. 그 사랑의 부은밤을 받아서 우리도 다시 이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그럼 모든 프로포즈 사람.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네. 결국은 우리가 왕비로 초대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카플이 결혼을 한다는 얘기는 모든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분과 점점 하나가 돼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 닮아가기도 하지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여기서 스토리는 고생도 함께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희생도 동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난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오늘날 우리가 고난도 함께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런 영광도 함께하는 그러한 사랑의 파트너라는 거죠. 아멘. 그분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서 광건함을 받아서 우리가 그분을 점점 사랑하고 또 그러한 사랑의 부어짐이 또 우리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랑하는 건 다들 좋아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랑이 없다는 거를 몰라요. 아까 말한 우리 인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그 사랑은 제한적이고 이기적일 수도 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이기적인 사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런 신성한 로맨스에 나오는 그런 영원한 사랑만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적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아, 네. 참 마음 따뜻해지는 메시지였습니다. 예. 자, 오늘 주제가 신성한 로맨스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이미. 네네. 이제는 거절하지 말고 네네. 사랑의 파트너로서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네, 함께 네. 동행하시는 네.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정말 귀한 메시지, 따뜻한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